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의왕 청계사 주지를 맡고 있는 성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이제 새해가 이제 들어섰고,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또 저희들이 가장 기뻐하는 설날이잖아요. 그죠? 설날. 그래서 새해를 이제 정식 새해를 맞이하고 이제 경자년이 되었습니다. 제 주위에 경자생들이 좀 많더라고 보니까 이제 자기들도 이제 한갑이 이제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은 언제든지 물이 흘러가듯이 흘러가잖아요. 그죠? 누가 이렇게 물을 걸스리면은 그 물은 어때요? 썩어요. 그러니까 항상 물은 흘러가게 놔둬야 되듯이 우리의 인생도 흘러가게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맞게 만들죠. 처음에는 태어나서 잘 가다가 학교 다니면서 힘들어지고, 또 학교 졸업하면 또 회사를 가야 되니까 또 힘들게 지는 상황이 생기고, 또 회사를 다니다 보면 또 뭘 해야 됩니까? 결혼을 해야 되죠. 결혼을 하면서 인생이 또 달라지고, 결혼하고 나면 자식을 놓으니까 또 인생이 또 달라지고, 자식을 놓으니까 어때요? 부모님들이 연세가 들어서. 연세가 들어지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생로한다, 노하면 병이 온다. 그러니까 또 병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또 인생이 또 달라지고. 이러듯이 우리는 인생은 계속 쉼 없이 변화의 과정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흘러가는 인생에 있어서 좀 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좀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제일 큰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말씀하셨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삼계계고 아당안지라. 그죠? 그러듯이 부처님도 이 남선부지에 있는 많은 중생들의 행복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출연을 하셨거든. 그래서 이 우리 중생이 어떻게 하면 행복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아마 아무도 생각 안 하신 분이 없을 거예요. 다 나는 행복하고 싶어. 어떤 분은 이래요. 나만 행복하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건강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만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 나라는 존재가 주의가 없으면 나라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주의도 행복해야 나라는 존재도 행복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자식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합니다. 일가 친척이 행복해져야 저도 행복해집니다. 자식과 일가 친척, 부모, 형제가 불행해지면 나도 힘들어져요. 덩달아. 주위가 물이 깨끗하지 않으면 내 혼자 깨끗해집니까? 오염이 되지. 똑같아요.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것은 손에 잡힐 듯 하면서도 잡히지 않는 게 행복이에요. 이게 행복이라는 게 묘하다니까. 누구는 어떤 사람은 나는 하루 세 끼 밥만 먹어서 너무 행복해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내가 빌딩이 수십 채 가지고 있어도 불행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행복의 잣대라는 것은 어디에 둘 수가 없다. 그래서 이 행복은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이 새해를 맞이해서 말씀드립니다. 인지위덕하고 행선시복하라. 참아야 됩니다. 많은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참을 인자 이 세 개만 있으면 살인을免한다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근데 요즘은 시대가 변해서 참을 인자 한 수십 개는 써야 됩니다. 세 개 갖고는 부족하는 시대에 살았어요. 그래서 계속 참아야 돼요. 많은 것들을. 왜냐? 문명이 발달하고 사회가 복잡해지고 인간관계가 다양해지니까 참을 일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 참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좋지 못한 일에 휘말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참다 보면 덕이 생기는 거야. 그걸 인지위덕이라고 합니다. 참으면 덕이 생기나니. 참다 보면 덕이 탁 생겨요.
그래서 우리 흔히 얘기해서 덕은 어떻게 모여져야 됩니까? 하면 덕지덕지 내 몸에 덕지덕지 붙어야 돼. 그걸 덕이라고 그래. 예. 얻을 덕이든 덕덕이든 얻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도 얻어지고 좋은 것도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얻을 덕이 더덕더덕 붙으면 덕도 더덕더덕 붙어요. 그러듯이 우리가 많은 것에 대해서 참다 보면은 덕은 저절로 온다. 그러면 내가 참고 덕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내 혼자 또 아까 얘기했듯이 내 혼자 가지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많은 제자를 거느리시고 많은 법을 설하셨어요. 그런데 그 많은 법을 설하고 많은 것을 했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보였어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우리는 화신불이라고 그래요. 1100억 화신불이라고 그러죠. 많은 것을 보였었어요. 이 보인다는 것은 뭐냐? 행이에요. 행. 보여야 되는 거예요. 행해야 됩니다. 행하면 복이 온다. 그게 뭐냐? 행선시복. 말하자면 선한 일을 많이 행하면 복은 절로 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참 화도 많고 애도 많고 착도 많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것을 참고 또 참아서 많은 덕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이 덕을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눠야죠. 그죠? 그래서 만인 행선시복이라 많은 사람들과 같이 선을 행하면 복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지는 거예요. 내 혼자 복 가진다고 해서 이 세상 재밌게 사라집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여기 제가 이 복덩이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계시는 우리 불자님들한테 이 복을 가지세하고 던져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아수라장이 됩니다. 서로 가질라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이 복을 준다는데, 그죠? 그럼 서로 가지려고 하지. 복 내 필요 없으니까 가져가. 하고, 이먹고 하고 앉아 계실 분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 몰라. 제가 이 말 해가지고 이먹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복은 제 거예요. 아무도 안 가지면 어때? 제가 가져가야 되잖아. 그죠? 그러듯이 이 복이라는 것을 내가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행위를 해야 돼요. 어떤 행위? 선한 행위를. 그래서 선인선과라.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선한 결과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을 제가 아까 하나를 던져준다는데 이 복이 하나만 가겠어요? 이 복이 새끼를 쳐서 원숭이가 마술을 부리죠. 왕후 천축국전에 서유기에 보면 원숭이가 둔갑술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천 개, 수만 개로 변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선한 복을 많이 행하면 이 복이 천 개, 만 개에 퍼져버려요. 예. 한 사람이 욕심을 내서 가지려고 그러면 그 복은 하나이지만 많은 사람이 같이 행복을 공유한다 그러면 이 복은 천 개, 만 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혼자일 수는 없다. 더불어 살아야 된다. 이게 공통적인 소유의 삶입니다. 내가 남에게, 타인에게 그 타인이 내를 의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그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상의상관이라는, 서로 상자, 의지할 의자, 상의상관, 볼관자, 경전에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그 사람을 보고 있는데 그 사람도 나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함부로 하면 된다? 안 되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지금 아파트에 많이 사시잖아요. 아파트에 살면 아파트에 뭐가 있어요? 문에 밖으로 보는 구멍이 하나 보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띵동 해요. 띵동하면 내가 밖으로 봅니다. 그런데 밖에 사람은 안에 사람이 나를 본다고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런데 내가 안에서 봤는데 밖에 사람은 이 만나면 안 될 사람이야. 보고 싶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면 문을 열어줍니까? 안 열어주지.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은 문을 안 여니까 어떤 생각을 해요? 안에 사람이 나를 피하는구나 생각이 되잖아. 그러면 그 즉시 무슨 말이 나와요? 야, 문 열어. 꽝꽝꽝 하고 발로 차게 돼 있어요. 안에 있는 거 분명히 아는데 나를 보고 있는데 왜 나를 거부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그 사람을 인지를 하고 있는다 아니다를 생각하면 안 된다. 항상 상대편도 나를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고운 거예요. 우리가 괜히 지나가다가 친한 친구를 만나서 그런데 친한 친구를 만났는데 보니까 머리도 좀 하얀 머리도 많이 나 있고 주름이 좀 있고 이랬어.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아니 너는 왜 이렇게 나이가 늙어 보이고 뭐 힘없어 보이고 어디 아파 보여 이러면 그 상대편이 좋은 말 나오겠어요. 뭐 그래 너도 똑같구만. 너도 늙고 나이 들어 보여 이런다고. 안 그러겠어요? 상대편도 똑같이 그렇게 대꾸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듯이 내가 먼저 상대편한테 조금 흰머리도 보이고 주름도 있어 보이지만 야 어쩜 그렇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 이렇게 멋있냐고 늙지도 않냐고 하면은 상대편은 기분이 굉장히 업이 됩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갑자기 건강이 10년 젊어지는 것 같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기도 야 내가 이렇게 젊어 보이고 건강해 보이는구나 하고 기분이 업이 되면 건강도 좋아져요. 그렇잖아요. 좋은 기가 쌓이고 쌓이면은 이 좋은 기가 천기를 뚫어서 이 내 기능을 전부 다 좋게 만들어줘요. 전부 양한 기운으로 만들어줘요. 돈 듭니까? 안 들어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내가 화가 될 수도 있지만 그 말 한마디가 나에게 큰 덕이 올 수도 있어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어때요? 당신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좋은 덕담 한 번 했다가 나도 좋은 말 들으니까. 예. 그러면 어때요? 집에 가면 괜히 기분이 좋은 거야. 집에 들어오면 뭐부터 보는지 아세요? 거울부터 봐. 잘 아시네. 예, 많이 그렇게 해보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 내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거울부터 봐. 옷도 한번 매무새도 보고 머리도 한번 쓰다듬어 보고 얼굴도 한번 보고 아 내가 참 멋있긴 멋있어 이러면서 내 스스로가 굉장히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게 설사 망각이라 할지라도 예? 사실이 아닐지라 하더라도 어쨌든 내 마음속에는 벌써 좋은 인자가 스며드는 거야. 이게 행복 아니겠어요? 그래서 행복은 어디에 가진다? 소욕지족. 작은 것에 만족을 하면 나는 행복이 무한정 깔려 있어요. 우리 흔히들 뜰에 가거나 이러면 꼭 뭘 하나 찾죠. 크로바를 찾아요. 예? 이래 가면 꼭 크로바를 찾는데 몇 크로바를 찾아요. 또 4개짜리를 찾잖아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4개짜리는 행운이고 3개짜리는 행복이잖아. 그런데 행복은 덕지덕지 깔려 있는데 그 찾기 힘든 행운을 찾으려고 행복을 다 짓밟고 다니잖아, 우리가.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행복이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 잊어버리거든. 잊어버려. 까먹는다고. 내가 지금 뭐가 행복한지를 내가 잊어버리고 살아요. 지금 수요법회 하시러 BBS 불교 법당에 오셨죠?
여기 오셨잖아. 이 오신 순간이 어때요? 굉장히 행복합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걸을 수 있었으니까. 그리고 말할 수 있었으니까. 들을 수 있으니까. 볼 수 있으니까. 육건 육식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 행복한 겁니다. 흔히들 얘기하죠. 내가 밥 먹을 수 있는 숟가락 들 힘만 있으면 나는 행복한 거라고. 그만큼 소소한 것에 행복을 느끼면은 이 행복은 매일매일 있어요. 매일매일. 아침에 밥 먹으면 행복해야 되고, 물 마시면 행복해야 되고, 세상에 행복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행복이 행복인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잠시 잊어버리는 거예요. 수수방원직이라고 합니다. 수수방원직이. 물은 흘러요. 그죠? 물은 흐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은 흐르는데 그 그릇의 모양은 정해져가 있어요.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 이 물컵에 물이 담겨 있어요. 이 물컵에 물이 담겨 있는 물을 가만 놔두면 어때요? 동그란 물 속에 갇혀 있는 물밖에 안 돼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물을 제가 한 모금 마셨어요. 이 물은 어디로 흘러갔어요? 내 입으로 전해서 혀를 타서 이 목을 건너서 위로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도 내려가고 있어요. 활동을. 그럼 이 물 모양이 이 물컵에 담긴 동그란 모양하고 제 지금 내려가는 모양하고 같을 수가 있을까요?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내려가서도 같을 수가 없고 그 뒤도 같을 수가 없어요. 물이라는 것은 원천은 똑같아요. 그러나 흘러가는 방향, 담아지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져요. 네모짜리 모양의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되고 별 모양이면 별이 되고. 이것을 바꿉니다. 뭘로 바꾸냐? 마음심으로 바꿉니다. 내 마음으로. 마음심자로 바꾸겠습니다. 심유 방원직이라. 마음을 그릇에 담았어요. 그런데 내 그릇에 마음의 그릇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달라지겠죠. 잠시 눈을 잠시 감아보실까요? 내 마음의 그릇이 어떤 모양이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눈을 뜨세요. 잠시 생각했는데 내 마음의 그릇이 어떤 거나 각각 다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대중들이 생각하는 마음의 그릇이 다 똑같을까요? 다 달라요. 왜냐? 그 찰나에 잠시 찰나의 생각이었지만은 내 마음의 그릇은 벌써 달라져 있어요. 크기도 달라져 있어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가 태어날 때 탐과 진과 치, 이 삼독을 갖고 태어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애기들 얼굴 보면 뭐와 같아 그래요? 부처와 같아. 그러잖아요. 애기들 마음은 부처의 마음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해요. 그게 심적불이라. 마음은 곧 부처라. 예, 적심불이라. 그것이 부처님의 마음이라. 얘기를 흔히들 하죠. 그래서 애기들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라고 그러잖아. 사실 따져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애들 태어나자부터 어떻게 해요? 앙칼집니다. 이 세상 다 자기 거라고 일성을 내지릅니다. 응애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러죠. 기억 안 나시죠? 태어날 때. 예, 태어났을 때 기억 안 나시잖아요. 그래 다 태어납니다. 손주 보셨죠? 응애 하고 태어나요. 안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의사가 엉덩이 때려요. 이 기도를 터야 되니까. 이 기도 터는 순간 아기가 이제 욕심을 발휘를 합니다. 뭐부터 발휘합니까? 먹을 거 내놔. 나 배고프니까 먹을 거 내놔. 그죠?
벌써 아는 거야. 의식주를. 추우니까 어떻게 해? 따뜻한 거 좀 입혀. 입히니까 어떻게 해? 내 집으로 넣어줘. 태어나자마자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알고 그러겠어요? 누가 해줍니까? 부모들이 해줘요. 예. 다 준비해 놓거든. 예. 덮을 옷, 예. 다 준비해 놓잖아요. 행위는 간호사, 의사가 하지만 그 뒤는 부모가 준비를 다 해줘요. 제일 중요한 준비를 누가 해줘요? 부모가 해줘요. 왜냐? 태어날 때 이미 병원비를 줘야 되거든. 아기가 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벌써 의지를 하는 거야. 누구한테? 부모, 의사, 간호사. 이것을 우리를 통틀어서 뭐라고 그래요? 친구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친구를 만드는 거예요. 인의 선악지우하라. 사람 인자에 의지할 자, 착할 선자, 악할 흑자, 갈지자에 버두자. 인의 선악지우하라. 사람은 본시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지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의지란 뭐냐? 태어나자마자 친구로부터 의지를 해요. 간호사, 의사. 그리고 부모한테 의지를 합니다. 그리고 부모에 의해서 자라나죠. 그러면서 친구들을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닙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를 만납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그 친구가 선운지 악운지에 따라서 내 인생이 많은 것들이 달라져요. 그런데 그 선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누구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까? 선지식이 필요합니다. 그게 선생이에요. 그런데 선생이 하루 종일 그 학생을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부모가 해야 돼요. 그런데 앞불사 요즘 세상이 그렇게 안 놔둡니다. 살기 힘들어지니까 부모가 어떻게 해요? 맞벌이를 합니다. 맞벌이를.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 가면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또 어디로 갑니까? 학원으로 또 갑니다. 학원 가면 또 어떤 친구가 있어요? 또 다른 친구를 또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선운지 악운지 또 모릅니다. 그러고 나면 어때? 지쳐서 집에 들어갑니다. 누가? 학생이, 어머니가, 그리고 아버지가 저녁 늦게 만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자야지. 그래 아침 일찍 일어나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대화가 없어져요. 행복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절대 학교에서 행복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학교, 단체, 직장 이 모든 것은 뭐에 관계가 되어 있냐? 경쟁이에요. 쉽게 말해서 사회 그 자체입니다. 경쟁사회. 전부 경쟁관계예요. 행복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가족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마 여기 계신 분 다 그럴 거예요. 가훈을 쓰라 그러면 제일 많이 쓴 가훈이 뭐냐면 가화만사성이에요. 무조건 가화만사성이에요. 집이 화목하고 행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 집에 가훈을 잘 쓰지도 않지만 가훈을 쓰라 그러면 가화만사성 잘 안 써요. 뭡니까? 대박 나자. 그래서 요즘 인사할 때도 대박 나세요. 예? 거의 그렇잖아요. 예, 시대가 너무 각박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행이 삭이 계속 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살아가는 젊은 친구나 이런 친구들 보면 우리 때보다 행복을 덜 몰라요. 왜냐?
불행의 씨앗이 더 많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행운이라는 것을 쫓기 위해서 행복을 너무나도 짓밟아 버리거든. 그러다 보니까 불행의 씨앗이 너무 많이 자라가 있어요. 사람은 의지해야 되는데 절대적으로 착하고 의지의 사람을 의지해야 된다. 그것은 초심에 오잖아요. 예. 초심에도 보면 친근현선해라 딱 나와요. 친근현선하라. 착하고 의지의 사람을 친하게 지내라. 그런데 그 착하고 의지의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에게 수행도 가르치고 그리고 행복도 줬고 그 행복을 가질 수 있는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게 사성제 8정도에 정확하게 또 나와 있어요. 예. 우리가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뜻으로 좋은 정진을 하고 좋은 사고로서 좋은 복을 지으면서 수행에 정진을 한다면 그 8정도를 이룬다면은 내가 좀 더 못한 사람을 위해서 참고 덕을 쌓게 해주는 방법을 그 지혜를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라사대 자등명, 법등명 하라고 그런 거예요. 응? 자등이에요. 법등이 됩니다. 내 스스로가 등불을 먼저 삼아라. 내 스스로가 모든 것을 행복도, 불행도, 덕도, 복도, 화도, 선과 악도, 좋은 것도 아닌 것도, 지어야 될 것도, 막아야 될 것도 다 내 스스로가 수처작주하고 내가 다 그거를 인지하고 다 알고 난 뒤에 이것이 정말 도리인가 보다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등명이에요. 그러고 나서 진리를 따르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도 않고 삿된 생각만 하고 삿된 무리 속에 어울리고 막 그러는데 무슨 진리를 따라주겠어요? 절대 따를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가 청결하고 모든 법을 다 행하고 가지고 다 조건을 맞췄을 때 부처님 법을 따라야 된다. 이야기인 즉 내 스스로가 맑아야 된다. 청정이 돼야 된다. 비로자나 부처님처럼 법신이 돼야 되는 거야. 내 몸 자체가. 그래야 법등명 부처님 진리를 받아서 뭘 해? 보신이 되어서 화신을 하죠. 나도 아바타가 돼야 되잖아요. 부처님께서 그렇게 법을 써라시고 이 세상에 84,000가지의 법을 써라고 우리 여기 포교사한테도 써라고 법사한테도 써라고 스님들한테도 전수하고 다 법을 써라고 다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진리를 이 만천하에 다 부처님 법을 써야 안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어째? 진리를 잘 받아 지내야지. 이 진리를 잘 받아 지내면 내 몸이 뭐가 됩니까? 보배가 되는 거예요. 보배는 아무 시장에 팔지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난상에 내놓지를 않아요. 보배는 귀한 곳에 씁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참다운 보배가 돼야 됩니다. 자수보배라. 내 스스로가 보배를 받아 지닐 줄 아는 내 도량이 돼야 된다. 마음의 도량을 갖추어야 진실한 부처님 법을 설할 수 있는 보배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면 행복은 내 마음이 보배인데, 그죠? 행복은 절로 와요. 그 행복을 가지려면 작은 것에 만족을 하면 행복은 언제든지 올 수가 있다. 자식이 애민다. 와서 성적이 안 좋아. 자식이 성적 안 좋은데 그걸 누구 탓해요? 자식이 공부 못해서 성적 안 좋은데 그걸 억지로 만들어냅니까? 아니에요. 그때는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에 점수 1점 올라서 잔치를 벌려주는 거야.
1점 올랐지만 잔치를. 안 그래요? 왜냐? 그 1점의 행복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1점의 행복을 맛보면 100점 얻어왔을 때는 별로 기쁘지도 않아.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왜냐? 행복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은 당연히 내한테 오는 내 마음의 준비를 갖춰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우리 불자님들이 부처님 법과 함께 한다는 것, 그리고 부처님 법을 만났다는 것, 그리고 부처님 법을 행한다는 것, 여기에 행복만 가져도 내가 금생에 태어나서 부처님 법을 행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해도 나는 정말 행복한 불제자가 아닌가라고 저는 또 생각합니다. 경자년 새해 행복하십시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제가 또 명쾌하게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질문. 예, 불자님. 가정을 위해서 여생을 살아온 주부로서요. 나의 진정한 행복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답변해 달라니까 갑자기 제가 청문회 나온 느낌. 우리나라 주부님들의 공통점이 옛날에 지금 시대하고 달랐는데 옛날에 전 시대 분들은 보통 가정을 오랫동안 30년, 40년, 50년, 60년 이끌어 오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이가 60대고 70대고 하니까 과연 내가 나의 존재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가지세요. 그런데 이게 많은 불자님들의 공통점이에요. 의문을 가져요. 내가 이때까지 뭐하고 살았으면 나의 존재는 뭐고 내가 과연 무슨 뜻으로 살았을까? 과연 나에게 행복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많이 의문을 가지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계시고 할머니도 계시고 또 밑에 동생들도 있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동생들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있고 어머니는 또 연세가 들어가고 또 할머니는 또 돌아가시고 뭐 그런 가정들을 또 다 봅니다. 그래서 인생 삶 자체가 생로병사예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 고로서 태어난다고 그래요. 예, 괴로움으로서 태어난다. 그래서 그 괴로움으로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가를 우리는 항상 고민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행복은 아까 얘기했듯이 작은 데서 와요. 맨 처음에 내 자식을 놓으면서 굉장히 행복해요. 내 자식 낳은 자체만 해도. 그때는 이미 행복이라는 걸 보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식이 공부를 잘해요. 그러면 또 선물을 또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장가를 가.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또 장가까지 가고. 그런데 그보다 큰 선물을 또 받습니다. 손자를 받아요. 그러면 손자를 또 선물을 받거든. 그래서 계속 선물을 받아왔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다 떠나고 나니까 이 선물을 받은 선물이 다 없어. 다 떠나고 없는 거야. 선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내가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과연 나에게 행복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진정한 행복은 뭐냐?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나를. 그거는 시기하고 관계없어요. 내가 50이 됐든 80이 됐든 100살이 됐든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이 바로 그 때입니다. 내가 과연 행복이 뭘까라고 느끼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이 때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나한테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하지 못했던 거, 뭔가 좀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이런 저런 일들, 어릴 때 내가 결혼하면 어떻게 살고 했던 이런 내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걸 추억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리마인더라고 그래요. 리마인더 필요 없습니다. 우리 추억을 먹고 아무짝에 필요 없어요. 추억 다 집어 던져버려요.
추억은 무슨 추억? 저는 리마인드를 리빌딩으로 바꿔라. 마음으로 다시 전부 다, 예? 다 바꿔버려야 돼. 어떠냐? 자식 필요 없어. 손자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예. 지금 손주 보는 분들도 많아. 나이 드는데도 손주 본다고. 우리 신도들도 그래. 맨날 어깨 수술하러 간다 그래. 왜 그러냐 이러니까 손주 보다가 이 탈골이 나가지고, 예? 자기 때는 안 그랬으면서 내 때 와가지고, 예?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다 집어 던져버려야 돼. 근데 그 던져버리기 쉬워요? 어려워. 하라 그러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척은지심. 며느리 보고 손주 보면 마음이 동요되거든, 안 되거든. 근데 보살님들은 막 갈등 속에 있는데 처사님들은 냉정해. 뭐라고 냉정해? 아, 손주 좀 봐줘 이래. 왜냐? 자기가 안 보거든. 좋을 때만 이제 처사님들은 좋을 때만 봐. 재롱 피우고 하는 모습만 보고 가지거든. 근데 그 뒤 마무리는 또 누가 하냐면 보통 할머니들이 다 해. 우리나라 구조가 그래요. 그래서 과연 행복이 뭐냐라고 하는 거는 자기 생각에 따라 달렸어요. 내가 힘들게 다 했는데 손주 와서 재롱 한번 뜨면 그 순간 너무 행복하거든. 그러면 그게 행복입니까? 아닙니까? 행복이죠.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내가 행복하면 그만입니다. 내가 행복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행복해지려면 내가 좀 힘들어했던 거를 놓아야 된다. 내가 그랬죠. 리마인드 필요 없다. 추억 필요 없다. 추억은 좀 걷어내고 다 바꿔가지고 좀 내 즐거운 거를 좀 이렇게 하는 행위를 조금씩 바꿔가면 행복은 좀 조금이나마 자기한테 돌아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찾아가는 거예요. 수행자가 소를 타고 찾아가듯이 견적을 보듯이 찾아가는 거예요. 수행자가 제일 행복한 게 뭡니까? 오도잖아요. 견성성불. 신도님들 제일 행복이 뭡니까? 크게는 성불이고 두 번째는 가족의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행복해야 가족이 행복하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복을 찾아가야 됩니다. 예, 혹시 또 질문 있으세요? 예. 저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자식 문제 등 제 사업이나 직장 문제 등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그랬을 때 불안감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요. 제 신심이 좀 부족해서인지 스님의 좀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요즘 근대 사회에 있어서 제가 행복하게 삶을 살아셔야 된다라는 것은 누구나도 다 같이 공통적인 그 숙제거리예요. 그러나 진작 본인들의 입장이 되면 그게 전부 걱정거리거든요. 내가 그동안 평생 동안 다니던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정년이 된다든지 세월이 되면 그 직장을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그만두는 시기가 요즘은 정확히 정해지지가 않았거든요. 공무원도 보면 하다 보면 자기로 타이른을 위해서 또 그만두는 경우가 생기고 이런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사실 굉장히 많은 시대에 요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향후 미래에 대해서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보다는 내가 몇 살에 어느 때쯤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지혜에 올랐을 때쯤 해서 나의 제2인생 이모작을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먼저 세웠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퇴직할 때쯤 되니까 그때부터 생각을 하는데 다 늦어요.
그래서 우리 신도분들도 많은 것들을 하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많이 했었어요. 왜냐? 배운 게 없게 한 게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었어요. 장사라는 것밖에. 쉽게 해서 먹는 장사. 먹는 장사 하다 보니까 간단해서 했는데 거의 망해요. 준비 안 된 사람한테는 인생이 모작, 미래에 대한 설계가 안 된 사람한테는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복지관이든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의 젊은 친구들한테 얘기를 계속 합니다. 30이 되든 40이 되든 50이 되든 그 시대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급박하게 변하니까 놓치지 마라. 어떤 정보에 대해서 놓치지 마라. 시대 변화 정보가 없으면 미래를 설계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설계를 한다고 해서 향후 5년 뒤에를 설계한다고 해서 5년 뒤에 내가 설계한 대로 갈 수 있느냐?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시대가 지금은 연년이 변합니다. 매년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우리가 60년대에서 살던 사람이 80년대 태어난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통합니다. 이때는 시대가 20년 주기로 변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공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년이 변해요. 내년 되면 또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정보를 이해를 하면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꼭 세우시라는 말을 제가 전하고 싶어요. 그 미래에 대한 계획을 안 세워놓으면 퇴직하고 나면 묘한 기가 열립니다. 어떤 기냐면 쓸데없는 거. 쓸데없는 기는 열려가지고 쓸데없는 말은 속속 들어와요. 이게 묘합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면 어떤 사람이 생기냐면 사기꾼들이 막 붙어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서 정보를 같이 공유하면서 하나하나 맞춰가야 됩니다. 뭐와 같이? 퍼즐 맞추듯이.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게 나의 그 다음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법이다 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오늘 TBS 수요뷔페 초청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에 기회 되면 제가 더 좋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많았는데 이 40분 하다 보니까 많은 말을 못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또 다음 기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합시다.